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이런 운명론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죠. 우리가 했다고 여기면 기념비를 세우겠지만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그 삶을 인도받습니다. 그 삶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만나게 되세요. 2025년도부터는 오직 이스라엘 그 땅에는 이스라엘 국가 하나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세계 최강의 국가 미국의 국방장관 지명자 입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100년 조금 넘는 것에 비해서 한국의 이 이스라엘 선교 역사는 그다지 길지가 않습니다. 제가 회복이라는 영화를 2010년도 1월 달에 개봉을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사실상 한국에서는 이스라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15년 전 일이긴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이에도 한국에서는 이스라엘 관련 선교단체가 많이 생겨나고 또 이스라엘로 선교를 떠나는 분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회복이라는 영화가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스라엘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 선교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그곳에서 만난 메시아닉주 목사님과 또 많은 분들을 한국에 소개하고 또 초청하기도 했죠. 예를 들면 우리 브레드 TV에서 얼마 전에 방송했던 이 토라 포션 강의를 해 주셨던 요셉 술람 장로님을 한국에 처음 소개한 분도 역시 이분이시고요. 또 우리가 많이 읽고 감명을 받았던 한세 사람이라는 책, 그 책을 쓴 루벤 도론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분도 바로 이분이십니다. 바로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의 송현경 목사님이신데요. 오늘은 이 송현경 목사님과 함께 초기 이스라엘 선교에 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이분이 얼마 전에 건강에 적신호가 왔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많이 건강을 회복하신 것 같아요. 정말 다행스러운 이야기인데 건강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렇게 이 소개를 했는데 어디가 불편하셨던 거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5년 전에 뇌출혈로 머리가 터졌어요. 오른쪽 야구공만큼 터졌으니까 거의 회생이 불능이었죠.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뇌출혈이 터진 상태에서 이제 콤마 상태로 들어간 거죠. 예, 그때 예수님 만나셨다고. 예. 근데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첫 마디가 저보러 샀구나 이러는 거예요. 어허. 너무 놀랬죠. 그러더니 주님이 그랬어요. 너는 평생 네 눈에 본 대로만 살았지 내게 들으려고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저보러 너는 사람의 종이지 내 종이 아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주님이 살려주겠다 하시는데 그때는 히브리어로 하시더라고요. 삭구나는 한국말 하시고 살려주겠다는 히브리어로 하시고. 예, 며칠 동안 말씀하셨으니까. 그 히브리어는 이제 목사님이 워낙 또 뭐 이스라엘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실 수 있는 정도의 히브리어였겠죠. 예, 주님이 살려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몸이 그냥 그 뭐죠 호수가 이렇게 있잖아, 온통이요. 근데 걸어 나왔어요. 영화 같았죠. 중환자실에서 다 놀랬죠. 그리고 바로 살아났어요. 그럼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뒤에 얼마 만에 퇴원하시게 된 겁니까? 6일 만에. 와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대소변이 막 나왔어요. 뇌가 터지니까는 분간이 안 돼요. 근데도 주님이 설교하러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작인지 히브리서를 보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를 3년 동안 말씀을 봐왔는데요. 이게 다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 그런 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 뇌출혈로 이제 쓰러지시기 전까지는 목사님으로서 목회를 또 오랫동안 하시면서도 한 번도 이스라엘 얘기를 안 하셨던 거군요. 네. 왜 안 하신 겁니까? 목회 자체가 우상이었죠. 뉴저지랑 뉴욕이랑 맨하탄에 세 군데 목회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미국 목회가 쉽지는 않은데 세 군데까지 교회가 생길 정도로 목회가 잘 되니까 재밌었던 거군요. 예, 왜냐하면 금세 3년 만에 교인 600명이 넘었으니까는 아주 재밌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굳이 이스라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교회 자체가 집중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얘기를 해야 되겠다. 강단에서든 어디서든 이스라엘 얘기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한국에 오시려고 했는데 비행기 타기 직전에 브레드 TV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24년 만에. 하나님이 전화하게 하신 거네요. 정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회복 영화가 2010년도 1월 달에 개봉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목사님께서 이스라엘로 이제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게 몇 년도입니까? 밀레니엄 복 바로 전일 거예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로 그때는 선교하러 가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질문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저는 이 신학교 졸업하고요. 교회랑 많이 부닥쳤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볼 때는 큐티할 때 하는 거랑 다른 거는 현실은 교단이고 진리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평신도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포기하려고 할 때인데 주님이 난데없이 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연하게 가던 비행기가 제가 그 올레이스 컨보케이션이라고 타메스의 그 초막절 집회 1회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가니까는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신앙의 고향이 됐던 이유가 이 한국 교회에서 부닥쳤던 현실, 그게 아니라 본질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제 신앙의 고향이 됐죠. 왜냐하면은 아는 대로 광야가 미드바르잖아요. 미드바르니까는 나바르는 말씀이고요, 미는 from이잖아요. 그 성경 자체는 하나님 말씀은 광야에서 나온다는 걸 절감했어요. 광야에서 아주 오래 살았어요. 광야에 가면은 낮에는 요만한 소리 들려요. 조금만 바스라 소리가요, 멀리 있는 거리가 다 들려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확실합니다. 광야라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 광야. 유대 광야에서 살았어요? 자고, 예를 들면은 쿰란 동굴에 저는 밤에 많이 가서 저기 살았어요. 근데 가면은요, 이리가 와요, 늑대랑. 아하.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 광야가 성경 그대로예요. 독사들이 있고요, 불뱀이 있고,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제가 원래 사람들이랑 그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뭐냐면 오해가 되게 만들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예. 어허. 주님, 내게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들어온 게 뭐냐면 너는 나만을 구하지 않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제가 다른 걸 구하는 거, 주님만 구하는 게 아니라요. 광야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한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예.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나온다는 게 너무 이해가 되죠. 하면 그렇게 광야를 가시고 또 낮에는 또 유대인 선교 7년 동안 하셨다고 했는데 출석교회라 그래야 됩니까? 소속교회라고 해야 됩니까? 어느 교회에 계셨습니까? 네,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그 당시 케일라 타마시아라고 그 유대 그리스도인 교회예요. 영어로는 크라이 처치라는데. 자파 게이트 안에 들어가자마자 네네. 오른쪽에 있는 거. 예,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거기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인데. 예, 거기 있는데 제가 알게 된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 믿던 사람들을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을 했으니까 그 이전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입니까? 아랍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메시아닉주네요. 맞아요. 예. 근데 그들은 메시아의 주라고 안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노쓰림이에요. 노찌림. 예. 음.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조심스럽지만은 이스라엘 건국 이전에요. 세 가족이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대요. 근데 글쎄 문 열고 들어온 사람이 예수님인 줄은 어떻게 알아요? 알았대, 예수님이라는 걸. 그래서 같이 밥도 먹었대요. 예수님하고? 예. 예수님이 들어와서 식사를 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그러면 이 육의 양식을 드시나 보죠? 예, 드셨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올가닉밖에 안 드신대요. 유기농 음식만. 그런 셈이죠. 원래 이렇게 예수님 식성이 좀 까탈스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주님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고 신약은 헬라어로 예정됐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 기적을 좋아해요.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이 기적적으로 돌아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말한 대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많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유대인 교회 목사님도 있잖아요. 호텔에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들어왔대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허. 우리 유대인 교회 목사님이 루벤년인데요. 그렇게 만났어요. 그분도 그래서 호텔에 있는데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표적적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때 목사님께서 교제하고 또 말씀 듣고 그랬던 메시아닉 유대인들, 네. 믿는 분들, 노찌림 네.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많이 없죠, 이제요. 제가 마지막 그 증인 세대가 돼버린 거죠. 제가 이스라엘을 떠날 때가 제2차 인티파다 때요. 예. 정말 전쟁터처럼 그랬었고, 한국 정부에서는 이제 여기 한국 사람들은 떠나라고 할 때 그때 나오게 됐어요. 이스라엘 건국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건국되기 전이잖아요. 그때는 알리야라는 게 있기 전이잖아요. 그들은 알리야가 없어요. 근데 그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한 형제로 살았어요. 정말로. 그랬죠. 예. 왜냐하면 저는 시장 가면은 라말라 같은 데는 잘 못 갔었거든요. 그때 왜 못 갔어요? 납치당하거나 테러가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인데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괜찮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본대요. 건국 이전에 살던 사람은요, 형제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이게 요즘 말하는 알리야랑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걸 전하러 왔습니다. 제가 만든 그 영화 회복에 보면은 네. 그 영화 끝부분이에요. 네. 전국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야드시모나라고 하는 그 키부츠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들판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몰려오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모습들 중에 목사님이 아시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아, 예. 이거 잘못하면 다 아분데, 뭐냐면 회복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안개가 길 때 여기 나오잖아요. 야다 시모나가 8명의 그 크리스찬들이 세운 키부츠잖아요. 우리 교회 멤버들이었어요, 다. 근데 그 영화를 좀 보면 놀란 게, 그 앞에 나올 때 안개가 가르치는데 한 유대인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분이 예수 믿는 유대인으로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에요. 아비 브리크너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어떻게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분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그분에게는 그 격려와 위로가 됐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들 중에 거의 1세대죠. 그렇죠. 예. 저도 그분을 알아보고 찍어서 집어넣은 게 아니었고, 그렇죠. 그게 놀라운 그냥 거죠. 우연히 찍었어요. 네. 우연히 찍고 우연히 편집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또 목사님이 용케 보고 발견하셨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모르죠. 모르죠. 거의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아니면 몰라요. 아비 브리크너. 저도 묻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 장면이 만나질 수가 있는지. 저 수고했습니다. 저도 모르고 찍었습니다. 모르고 찍었는데 이제 굉장히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이 영화는 정말 내가 찍은 게 아니고 네.
저 사람들을 내가 전화해서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다 섭외해가지고 모이게 해서 찍을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니었는데 그때 그 시간에 마침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제 카메라 앞으로 그분들이 모여주신 겁니다. 예. 그러니 뭐 하나님이 모이게 해주셨고 네. 또 그걸 저에게 제가 그걸 또 알았으면은 얼마나 또 다른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찍게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 7년 동안 이스라엘에 계시면서 만났던 그 메시아닉 리더십, 노츠림 리더십들 중에 또 귀한 분들은 또 한국에 많이 소개시켜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요셉 술람 장로님도 예, 예. 그러셨다면서요. 그렇죠. 요셉 슐람 장로님이 그 가지신 지식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소개를 하게 됐었죠. 그때까지는 그 안시에르 인트레이터 목사님만 한국에 소개시켜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리더는 조셉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보수는 나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저 사람만 알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유대인 사역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세우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셉 슐람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아주 이뻐하셨었죠. 예. 한국을 떠날 때 제가 한국의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소개할 책을 기도했는데 그 루벤 드론의 완유맨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받아와서 그 책을 이제 한국에 소개를 하게 됐죠. 그 책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쓰신 것 같아요. 요셉 술람 장로님하고 그 유대인 신약 성경을 썼던 데이빗 에치스턴하고도 굉장히 또 친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거의 리더들이죠. 초창기 1세대죠. 그 요셉 슐람 목사님은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화염병도 많이 날라고 그랬어요, 집에. 이스라엘에서 예. 예수 믿는다고. 예. 그랬던 분이에요, 요셉 슐람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믿는 분들의 아주 그 1세대 리더십들하고도 가깝게 지내시고 또 그 귀한 분들을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소개도 해 주시고 그러시던 분께서 왜 7년 만에 미국으로 가신 겁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은혜를 받았죠, 제가. 근데 7년 만에 채워지니까 주님이 이제는 한국 목회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침 맨하탄의 한 교회에서 이 부흥회가 펑크 났다고 저한테 요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하게 됐는데 여기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교인이 다 나가고 고아 청년 1명 남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구나. 그래서 목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고아 청년 1명과 함께. 그게 가스페 펠로우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 청년 1명만 있던 그 교회가 점점 늘어나면서 세계교회로 늘어나고 성도들도 한 600명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됐어요. 목회도 재밌고 네. 목회가 우상이 되고 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잊어버리고 네. 그렇게 된 거였군요. 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추럴로 빵 쓰러뜨리신 다음에 넌 삭구냐. 네. 그러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다시 살려주겠다. 너무 놀랬죠. 그리고 다시 히브리서를 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그 삭구냐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내버리셨을 수도 있을 텐데 왜 다시 살려주셨을까요, 목사님을? 제가 이해하는 거죠.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해요. 사명이 우리 생명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사명 따라 사는 것이 청지기로서 맞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외치게 하시기 시작한 게 오늘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내추럴로 뇌에 이상이 있게 되면은 다시 깨어나긴 하더라도 지능이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이게 예전 같지 않을 텐데요. 제가 혈압이 245에서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한 1cm만 터져도 거의 최소한 반신불수예요. 그러니까 한 그 병원에서요, 저보러 제가 랭귀지를 단어를 셋을 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던 증거죠. 게다가 제가 의학적으로 시력이 장님이에요. 지금. 예. 왜냐하면 제가 1년 반 동안 제가 투쟁을 했어요. 내가 보인다. 근데 의학적으로 다 검사를 했는데
시력이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유대인 할아버지가 검사를 다 하더니 마지막으로 이 안쪽 안에를 찍어요. 이 의학적으로. 그러더니 하는 말이 미래클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오른쪽 뇌에서 터진 이 핏줄이요. 시신경 앞에서 벼랑 끝에서 멈췄대요. 어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눈 뽑힌 삼손처럼 정말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죠. 지금은 잘 보여요? 10시 방향으로는 눈이 안 보여요. 앞만 보고 살아요. 옆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앞만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앞만 봐라. 저는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말씀도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하셔요. 기적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성경 본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 그래서 주보도 제가 못해서 다른 사회자가 세워줘요. 제가 못해요. 그러니까 겨우 은혜로 사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네, 이런 사명을 받으신 거고. 주님 주신 거죠. 예. 저희 감독님 덕분에 브레드 TV 오라 그래서 너무 놀랐죠 제가 24년 만에. 이제 무슨 얘기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성품 안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왜냐하면요, 감독님 두 번째 영화 용서. 기억나세요? 네. 제가 그때 전 이렇게 말했었죠. 용서는 위아래 관계다. 만약에 그거 팔레스타인 사람이 알면은 기분 안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소개했던 게 아랍 사람들이 무살라라는 단어를 써요. 아랍어인데요. 우리가 필요한 건 화해라는 거죠. 근데 많은 관점은 유대인 관점이죠. 그래서 제가 뭘 알게 됐냐면은 피를 나눈 형제라는 책에 엘리야 샤쿠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팔레스타인 사람이랑 친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에서부터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모르던 이런 사람들을 알게 됐죠. 근데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형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산상수훈이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는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이런 걸. 예, 용서와 화해, 산상수훈의 성품. 제가 그동안 완유맨 책을 루벤도론에 받아와서 이제 한국의 유대인 선교에 대한 것을 나누는데 심부름을 했죠. 근데 이제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 교회의 회복은 회개고 그것은 본질로의 회복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아직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냐면 베들레헴에 출판사가 있어요. 100년 전에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이 지은 책들이 있어요. 제가 주님 앞에서 두 가지를 나눴는데 하나는 루벤돌의 완유맨이고 두 번째 책이 이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부터 이제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년 전에 유대 그리스도인이 쓴 책은요, 맛이 달라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지만 히브리어랑 그 자기네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개하기 시작하게 된 게 오늘 브레드 TV입니다. 저는. 그럼 그 책을 이제 목사님께서 번역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번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소개하는 거죠. 거기에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되길 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한국에 이스라엘 선교단체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하면 예수님보다요, 이스라엘 선교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고 주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그 일 중심이 되고 하나님 성품이 파괴되면은 거기에 사탄이 덤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하시는 분들은 그 회개와 화해, 회복 그런 안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한국에 자주 오십시오. 예, 제가 해마다 2번씩 옵니다. 네. 오셔서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예. 또 브레드 TV 금요 샤반 예배 때도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몰랐었어요. 금요 샤밧 예배가 있다는 걸요. 예. 이제 아셨으니까 오십시오. 네네. 말씀 좀 전해주시고.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몸 컨디션이? 뭐 살아있죠. 단순하게 만들었었는데 그
건강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아프기 전과 아프고 난 후에 라이프 스타일이 좀 많이 변했습니까? 경험한 게 있어요. 전에는 제가 머리를 많이 썼었는데 단순하게 살게 하신다 하면은요, 바보가 힘이 세잖아요. 단순하게 사니까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자. 예. 잔머리 굴리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예. 예를 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 알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거듭나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은 똑같은 건데, 문장인데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은 안 좋아하죠. 지금 바뀌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보다도 너희가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스케줄을 일단 건강을 잘 챙겨가면서 소화하셔야 되겠죠. 자신 건강하게 오랫동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신 우리 목사님 계속 건강한 모습을 뵀으면 좋겠네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